40분 하나로 통으로 올려야겠네 오늘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쉬는 날 푹 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이돌핀, 다른 데에 뭐 공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다이돌핀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지적인 기쁨의 그 어떤 최고치? 어떤 거를 깨달았을 때, 예를 들어 수학도 풀리면은 기분이 통쾌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수준이 높은 지혜, 진리, 이거를 딱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쾌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적인 쾌감은 이제 말초적인 거죠. 말초적인 거. 근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쾌락은 지적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다이돌핀이 도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쾌감이 있고, 말초적인 성적인 그런 쾌감이 있고, 만지면 촉각 뭐 이런 거, 그 이제 지적인 그 쾌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다이돌핀을 이제 주님 정의 실현의 어떤 차원에서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은, 저는 주님이 섭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어떤 다른 경험이 있는데요. 그 봉쇄 가르멜은 하느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다고요, 하느님 외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제 전쟁 때 하느님을 그때 만나서, 원래는 이제 구교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체험한 그거는 레마라고 차tun교 신부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죠. 원래 의미가 있고, 또 본인이 체험한 하느님, 원래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하느님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체감된 때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이제 레마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재산을 다 주님께 봉헌을 하고 이제 탁발이죠. 하느님께 온전히 섭리를 맡겨드린 거죠. 주님께. 이제 사막 교부들이 이제 사막의 광야에 이제 살면서 하느님을 찬양을 하면서 바구니를 이제 만들었죠. 바구니를 만들어서 시장에 가끔 이제 내다 이제 그 판매를 하면서 개인 생활을 이제 유지를 했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고요. 다 갖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구소련을 전투적 무진론, 급진적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스토옙스키, 급진적 사회주의자였지만은 죽기 직전에 그 이유로 하여금 사형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선고를 받고서 시베리아인가 어디냐 거기로 이제 사형을 이제 당하러 갔는데, 사형 당하기 몇 초 전에 이 왕이 왕명을 거둬가지고 이제 사형은 면케해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어서서 이제 감옥살이를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접해서 하느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제일 힘들었다는 게, 한시라도 혼자 있은 적이 없었대요. 그게 괴로웠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막 교부 스타일이라 혼자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느님이랑 함께 둘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틀리냐면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그때 접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때 만난 거거든요. 또 만난 시점은 또 체험적으로 틀리다고 레마라고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차동엽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근거를 자꾸 드립니다. 왜냐면 소설을 써가지고 이상한 소설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데, 사실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덩어리인데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악이 왔을 때 이제 사랑이란 거는 양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거는 형제적, 자매적 그 사랑으로, 잘못하면은 권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 파이팅 하러 온 게 아니고 죄 지은 걸 파이팅 하러 온 게 아니고, 죄 진 거를 죄 졌다고 복음 선포하러 오신 거죠. 죄인을 회개를 하는데 이제 잘못했다고 여행자들을 많이 보내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해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오셨냐면은 이사야서 예언서를 43장이죠. 이제 순종하러 오신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을 이제 속량 제물로서 하느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죄에 대한 권한은 예수님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꼭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동방정교회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은 재판 받을 때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둘이 사랑하는 관계죠, 여자 주인공이랑. 제가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스토옙스키 사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 문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학은 이제 솔직히 이제 한시에도 정치에서 그런데 이제 잔재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만으로는 그게 뛰어나죠. 그거 로만으로는 정치의 본보기가 될 수 없어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급진적 사회주의자 정치인. 근데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전투적 무신론이에요. 소련제가. 하느님 믿으면 죽인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은 그런 아버지가 좋아한 그 여자를 첫째 형이 좋아했는데, 그 셋째가 이제 셋째가 아니고 이제 거의 간질인 아들이 있잖아요. 간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죠. 근데 뒤집어 쓴 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재판장에 서게 된 거는 이제 첫째 아들이죠. 근데 이제 간질 아들이 죽인 거는 이제 둘째랑 이제 수도자가 한 명 나와요. 수사님 같아. 근데 수도사제. 수도자도 수도자인데 수도사제 같아, 그냥 보니까. 근데 그 수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냥 수사님이라고 얘기는 모르가지고, 수도자가 이제 잘 아니까 뒤집어 썼다고 아니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 형이 안 죽였다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둘째도 이제 기자인데 여러 가지 사상이 복합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를 이제 증언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근데 그거를 통해서 신이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이제 보면은 저희 천주교 교리도 보면은 전투적 무신론에 정반대의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대교에서 이제 가르쳐 준 것 같아. 아니면은 가르쳐 준 건데 이제 나중에 안 것 같아.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탄, 루치페리죠. 대천사였는데 하느님의 영광을 훔쳐서 하느님을 그것도 왜 훔쳤나요? 질투해서 훔쳤다고 돼 있어요. 훔쳐서 하느님의 영광을 훔쳐서 하느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훔쳐서 이 루치펠이 된 건데 이 루치펠을 이 세상에 계속 두는 이유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전통적으로 이것조차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증거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악도 선용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거로 이제 형제적 사랑으로는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고서 하느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위선자들이니까 사탄이 그렇게 잘 얘기해.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악도 이제 그런 존재고, 따라서 이 악인도 하느님 창조 질서 안에 한 존재라는 게 성경적으로 뭐라고 나냐면 징벌의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징벌을 받는다고, 산성벌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 유일시 사상 가진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이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 그거는 무당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 도스토옙스키에도 보면 악령들이라는 작품인데 자살 권유를 합니다. 거기서. 본인은 자살 안 합니다. 악령들. 그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래 최하단에 무당 씁니다. 지금처럼 조직 만들러 그 사상범들이랑 또 틀려요. 저는 조금 이제 국정원 창설자들이 이제 특출나다고 한 부분이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서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사회에서 죄는 무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상화 시키지 말라는 것이, 우상화를 쭉 이제 하다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이에요. 그리고 잘난 척 아니래도 흠이 많아. 그것만 반영되면 바로 깨지고 이제 못 일어나요. 무능하니까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사회라는 게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유능하려면 유대인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봉사를 많이 시켜요. 봉사를 NGO로 시키는 게 아니라고, 정치 치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맞깎게, 하느님 마음에 들게, 겸손하게, 하느님 이름에 영광되게. 어디다 이용 안 합니다. 말을 안 한다고 또? 마음이 깊어지죠? 그럼 이게 개발이 되거든요. 루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증거로 뭐가 나타나? 빅터 플랭클 박사님의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울증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 봉사활동을 하느님 눈에 맞게, 겸손하게, 하느님께 영광되게, 하느님 이름에 영광되게 드린다는 게 보통 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은 성성 묵자리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저는 차정현 신부님한테도 배우고. 근데 그 전에 저는 5대 구교랍니다.
그리고 국정원, 우리나라 국정원 창설자 68기한테 사상 검증을 19살 때 받고 매우 특출나다고, 네? 다 들었거든요. 검증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검증을 받은 원인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죠. 그 바로 질투, 여자 그 한총령 데모팀 질투, 정치권 진입이 안 되는, 그 통일 쪽에 또 사상, DJ 쪽에 또 사상들은 또 저희가 그때 DJP 연합이하고 사이가 뭐 나쁘지 않고 좀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 한청년 여자 데모팀에서 막 질투해가지고 저를 모함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받게 됐어요. 제가 648기에서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오해를 사게끔 해가지고, 몰랐죠,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으로 또 사고를 쳐가지고 권력이란 게 그런 거죠, 이제. 응? 권력이란 게. 하지만 그 권력도 지혜로운 지혜 앞에서는 성읍의 권력자 10명이 지혜 앞에서는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선을 실천하고 악을 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 지혜, 다니엘 예언자처럼 이제 지혜, 몇 대에 걸친 왕, 이제 거의 멘토죠. 지혜, 요셉처럼 지혜,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급진적 사회주의자여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 주님의 기도에서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형제라는 거는 사실은 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형제, 자매 이렇게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악행하면서 악행하면서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줄 거라고 하는, 그거는 위선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말을 잘합니다. 사탄 들린 사람들이. 사탄이란 거는 이 정신병도 정신병인데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은, 성경 해석, 교리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사기꾼 두목님이라고 가르쳐요. 사탄이, 루치페리 이름이, 뜻이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그 사기꾼 두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정신병을 왜 얘기하냐면, 정신병은 죄를 지으면 벌로 정신병 걸려요.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초딩식으로, 제가 초중 수학을 10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답만, 생각이 없으시니까 다 답만 얘기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해. 공부했다는 거는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육에서 차등교 신부님이 부모교육 하라는 거, 거기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철학의 아버지가 신학이거든. 신학. 근데 이거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교육에서 성경 공부는 아버지가 시켜요. 아버지는 성당에서 가르쳐 줘야지 아버지 교육이고, 어머니는 사랑, 감정적인 거, 그걸 가르쳐요. 감성적인 거.
그래서 왜 그런지는 말씀을, 거기 원래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본인들이 공부를 해봐. 이상하게 된다고. 여자는 그냥 본인의, 남자는 남자대로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 그냥 한계치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겸손하지 않으니까 지네가 업적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똥 된다고. 공산주의 저기 중국 망하게 한 것처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느님 이름에 영광되게 그렇게 하면은 통치권이 온다고요. 다윗왕 솔로몬, 그 다니엘 예언자, 요셉처럼, 지금 미국의 유대인처럼 알아서 그냥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정치하려고 다 기부했냐?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조금 하고서 그거를 정치 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치적으로 안 쳐주거든요. 왜냐면은 통치권이란 거는 본인이 기부한 거보다, 기부 액수보다 더 많은 돈보다 더 높은 게 권력이에요. 통치권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기부를 해도, 본인 이름 빛내려고 기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이제 실천하는 게 훨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권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하느님이 안 주시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관점은 신자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흑심이 있냐 아니냐는 이런 데에서 갈려지는 거야. 하느님 마음에 들면 주어지고 아니면 안 주어져. 근데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사 8기부터 여러 번 그 통치권이랑 연결이 여러 번 됐어요. 본인이 하느님 뜻에 맞게끔 사냐 안 사냐, 어떤 관점으로 사냐 안 사냐가 그 통치권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흑심을 가지고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 흠으로 정치권에선 한 방울 보내요.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요. 본인이 흠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교만은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겸손은 하늘의 별따기야. 참겸손은 본인 참겸손, 참 겸손이 있는 사람은 유능해요. 다니엘 예언자처럼 그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있어요. 유능하다고요. 그래서 통치권이 주어져요. 요셉처럼도 주어져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강하죠. 미국에서도. 그게 하느님 말씀 실천해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면 유능해져요. 최소한 우울증은 그냥 치료된다고. 그럼 우울증이 왜 치료되냐면은 그만큼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치료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NGO 활동이 아니고요. 정치 치적 만들려고 NGO 활동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마음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깊어지면은, 이게 침묵은 전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유대에서도 말하는, 이건 비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알아. 천주교 신자 중에 이제 뭐 살레시오 오래 했던 그 사제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기서 침묵은 어떨 때 똥이 되고 어떨 때 금이 되는 건데, 금 되는 침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묵은 뭐냐면은 창의력. 금 되는 침묵은 가르멜 침묵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쇄수도.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 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복 입었다고 다 수도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인을 얘기하는 거 세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원래 6.25 참전 전부터 자연스럽게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연스럽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뿌리가 얕죠. 영성이 낮기 때문에 소련제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듣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연명운동자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그 최대치가 이거 용산 뭐 이렇게 가가지고 파업 같은 거 이게 막 그 뒤집어 엎는 거 잘하죠. 노동자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648기가 검열을 다 했습니다. 검증을. 왜냐면은 이거는 전투적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육적인 것만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 뭐냐면은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건 약육 강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안 살고 그냥 동물과 같이. 그러면 그게,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능이 있어야 되거든.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 다이돌핀이 돌아야 된다고요. 다이돌핀이.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씀해 주시길,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에 대한 그 어떤 거를 심어 주셨어요. 행복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면은 다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심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느님을 알면은 근데 잘못 알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인들도 기업가 정신, 삼성처럼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 널리 알려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탈무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잘해.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처럼 국지전으로 그렇게 물건을 거짓말로는 속일 수 있는데 해외에 못 팔거든요, 그거. 그래서 수출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인 실력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물건 좋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물건이 좋으면 다른 사람의 소비자들이 좋잖아요. 기업인들도 돈 벌고 좋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이렇게 다 선익으로 돌아가야 돼. 선익으로. 그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 648기 또 이승만 대통령 위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이 리더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그 JP 라인 이 주도한 5.16 혁명, 이 리더들이 잘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는 삼성이랑 한 놈이야. 648기 국정원 창설자들은 절대 이제 이거를 그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 눈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오늘 환장. 근데 어디에 환장이냐면은 정치의 눈이 대부분 다 뒤집혀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본인 이름 빛나길 바란다고.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좌에서는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환원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본능 쪽에 반대 이성적으로 간 거라고. 봉쇄수도원 굉장히 이성적이라고요. 본능을 싫어한다고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탁발수원이 굉장히 이성적인 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이 갔다고는 얘기하는데, 사실 유대교에서는 이 수도자들을 10년 그 광야 생활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10년 생활하면 다시 반드시 속세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원래 하느님이 세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증거하라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선용을 하신 게, 그때 이제 성경을 존치를 시킨 게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광야에 사는 수도자들한테 이제 랍비가 맡겼는지 어쨌는지 거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서 그렇게 됐었죠. 무상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노사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데, 제가 갖다 드린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한테 갖다 드린 게 뭐냐면은, 노란봉투법 없애달라고. 딜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왜냐면은 그 원래는 할아버지들이 여기 장관님이세요. 나한테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 아니고 장관. 한가의 기적. 응? 자신을 올인시켰다고. 본인 목숨 걸어서 못 지켜요? 에? 목숨 지켜서 못 지킨다고. 이게 틀려요. 어디서 틀리냐면은 6.25 참전은 신앙을 전수받았어. 근데 저희 아빠도 베트남 참전 유공자인데, 그거는 금방 알아봐요. 그 사상적으로 어떻다는 건 금방 알아봐요. 예를 들어 광우병 때 아빠랑 나만 LA 갈비 먹으러 다녔어. 우리는 원래 갈비 먹을 체질이 아니야. 몸이 약해서. 아빠랑 나는. 근데 그거 뻥이니까 우리는 먹으러 다녔어. 일부러. 힘들어. 우리 아빠도 먹으러 다닌대. 저 뻥이라고. 또 우리 아빠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가르친 사람이. 아버지가 해야 된다고. 그거 전통대로 하세요, 그냥. 나 여기 꼴값 쇼하는 거 보고 또 웃겨 죽겠다니까. 여자는 감성, 엄마는 감성, 성경은 아버지가 거기서 배워서. 응? 유대 교육에서 보면은 유대 거기 가서 배우잖아요. 어디 저기 종교 거기 가가지고 유대교. 여기는 천주교는 성경학자.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성경학자가 가르쳐야지. 난 이제 여기 성경학자도 눈이 뒤집히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눈 뒤집히는 거 저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학자인 성서 목자리 원 멤버 30단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하느님 뜻에 맞다고요. 이제 맞고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아니면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고,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를 많이, 이 한강의 기적이 양산을 시키고, 자영업자가 사실은 개인 사업자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수출로 가야 본인 실력이 이제 길러야 된다고.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를 하시셨고, 그 정의체 몬시뇰이 이제, 받은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들, 잊혀진 질문들을 차동엽 신부님한테 맡기셨잖아요. 차동엽 신부님이 그걸 잊혀진 질문으로 퍼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것의 핵심이 뭐야?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또 뚜껑이 자꾸 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득만 취하는 우리나라 민심이거든 사실은. 근데 난 죄인이니까 또 화를 가라앉혀야 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남 죄악을 보고 화를 내면 주제도 아니고 거기에 놀래면 교만한 거예요.
내 죄만 슬피 울어야 돼. 그게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야. 내가 화내는 건 교만해서야? 주님 앞에서 난 항상 죄인인 걸 내 죄에 울어야 돼. 그래서 이 소련죄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차동현 신부님이 한국방 탈무드 부모교육 서로 축복해주는 문화를 위해서 하라고 그거를 펴내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성경 여러 가지 멀티로 이제 봉사 드리는 거야. 지금 봉사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이렇게 꼴값 떨면서 화를 내면서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시거든요. 아니 나는 경제가 폭망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악이 나한테도 왔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앗아갔기 때문에 지금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사교육이 망할 수는 없다고. 참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지식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도 망할 수가 없다고. 근데 망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망할 수 없는 게 망했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어쨌든 이제 이걸 짜증나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이게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온 거예요. 화를, 분노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참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제 레닌 유물론 그 사회혁명 일으킬 때 봉기할 때하고 정반대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겸손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를 보고서 화내면서 잘난 척하고 다니는 게 그게 정의로 알려졌는데, 그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라고요. 사막 교부들에 의하면, 금원집에 의하면, 이 금원집은 뭐냐면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겸손이랑 정반대라 가지고 봉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안 된다고요. 영성이 낮다고요. 영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참된 겸손이 탈무드에서 지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된 겸손이 뭐냐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탈무드를 실천을 해서 개인의, 유대인처럼 개인 역량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뚫고, 실천을 하면 뚫고 나갈 수 있고요. 잿더미에서도 5.16 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건 제가 증거합니다. 할아버지들 얘기 듣고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의 협력을 받은 거는 미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프란시스카 여사님 지혜 같아요. 유대인 지혜 같은데 거의 100% 맞을 거예요. 99%. 왜냐면은 그 방위라는 거는 생명권, 10계명 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 하셨을 거예요. 상위 그 방위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특혜를 받을 거란 거 알고서 이제 해주셨을 거라고, 이제 지혜거든요. 써 있고, 거기 써 있고, 그래서 이 지혜가 정말 한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게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혜가 다니엘 예언서의 그 지혜예요. 근데 없다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성경을. 이 배운다는 거는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금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성읍을 먹여 살리는 이런 지혜야 돼.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미 알고서 그렇게 한 거죠. 미국한테. 응? 이 정도 지혜가 돼야 이걸 지혜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잡스러운 그 해석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자기만의 해석이 아니야.
자기만의 그 우울증 정도의 자기 뭐냐면 상담 치료 받으면 상담자는 그 사람 편만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픽업 15년 넘게 했습니다. 본인 편 들어주기만 바래. 편을 안 들으면 앙심 품어. 앙심을 품는다고요. 지 편을 안 들어주면. 상담자 결과가, 상담 내용 결과가. 그래서 그 사람 편만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복음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은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복음의 실천을 하라고. 형제적 사랑으로 권유를 드려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예언자 모습이라고요. 근데 본인이 본을 보여서 해야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인생을 조종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본인의 방식이라고. 악적인 방법이라고. 잘못됐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근데 본인 그 악인들은 어떻게 계속 악행을 행하잖아요. 그럼 징벌의 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 떼. 징벌의 날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하느님 말씀 성경에서 그게 실현되려고 그런 태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징벌의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손 떼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더 바라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분 남았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거기랑 사상전이랑 저는 전투적 무신론 하고 정반대인 유신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환장 들린 거 이제 19살 때부터 일반인 이상 또 좌파도 그러고 우파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많이 봤고요. 저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가 아니고 이제 탐관오리로 갑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할아버지들한테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백성들한테 엄청 해악을 무고하게 피 많이 흘리게 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무서워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무서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사상전이랑 저랑 이제 만났을 때가 있어. 2010년, 11년, 12년. 근데 서로 호감을 갖는다고 해도 그쪽은 북한 쪽은 정치에 환장 들렸고요. 저는 하느님 없이는 못 삽니다.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 소련제에 가까웠거든요. 사상전.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치 쪽에 환장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걔는 정치 없이는 못 살고 저는 하느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대판 싸움밖에 안 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걔는 정치 없이는 못 살고 저는 하느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걔가 먼저 피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랑 아닌 거는 큰 정치인이랑 탐관 오리는 어디서 갈리냐면은 한장 들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4분인데요. 경제가 잘 되려면은 쿠팡 먼저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 보수가 원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미국 보수 뿌리가 어디냐면은 저하고 일치해요. 저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다니엘 예언자처럼 통치권을 갖고 싶으면은 국정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 뛰어나야 돼. 몇 대가 걸치더라도 5대가 4대 걸쳤는데도 국정 운영이 뛰어나야 된다고. 도움이 돼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공직자로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실천을 하면은 다 알아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동엽 신부님 그 말씀을 잘 따르고요. 이제 10초 정도 남았는데 모르면 성경 학자한테 가가지고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정치인이야. 정치인의 방향이야. 참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 모습.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